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특별히 주제를 바꾸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땅에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너무 지혜로워서 여름을 충실히 예비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미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힘이 없는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여름을 성실히 준비하지만 추리력이 많은 인간은 영생을 준비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예화입니다. 개미만도 못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말을 걸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이가 숨을 거두어서 심장이 멈춘 순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여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 외에는 마치 에녹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14만 4천처럼 승리할 승천할 사람 외에는 이 땅에 모두는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천사였어요. 아빠를 꼭 만날래요. 그 아빠 시신을 둘이서 들고 세면장에서 염을 하는 순간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저는 꼭 아빠를 만날래요. 우리 아빠는 천사였어요. 한 자매는 마지막 숨을 끊는 즉시 그 순간 저에게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저는 죽음을 참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 2장 14절은 소개하기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죽음이 무엇인지 함께 짧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이 힘이 없는 연약한 개미는 겨울을 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70년 인생의 연수일지라도 80살지라도 연수의 시간이 유수처럼 화살처럼 날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수고와 고통이 대부분이고 병마와 신음하다가 죽는 인생,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으로 칭하셨더라. 사람이라 뜻이 뭐죠? 먼지다 뜻이요. 먼지. 흙이다 뜻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이쁜 시온이지만 죽으면 흙으로 돼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일의 모든 결말을 들었으니 거리에 조문객들이 오기 전에 은그릇이 깨어지고 금줄이 풀리고 사람들이 슬퍼서 통곡하는 장례식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펴서 함께 우리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자, 우선
쉬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11장 말씀을 폈으면 제가 결론부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세 누이 자매 형제 오빠는 참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너무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오전과 오해와 편견과 따가운 눈총과 시험과 핍박이 예수를 피곤하게 했지만 이 가정에 오면 예수께서 쉼을 얻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너무 좋아했던 제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마리아가 급히 예수께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라. 내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안 갑니다. 이틀 뒤에 주님께서 가자, 이제 나사로 집에 가자. 아니 예수님, 그저께 갔어야죠. 왜 지금 가려 하십니까? 가자,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틀 지난 다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지금 깨우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당도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종목들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하죠. 이 당시도 그랬대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허식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나아가서 인간의 피해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결혼을 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죽음만큼 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없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늘 당신보다 먼저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늘 그러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남긴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도 당신 가는 곳에 가게 해줘 라고 해놓고 장작을 펴시고 수임을 깎고 돈 통장 700만 원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시면서 혼자서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2시간 그 사이에 앉아서 주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 것처럼 죽게 해주세요. 저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호로 자식이라고 저를 엄청 많이 우셨고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2번이나 음독하려고 2번 시도하셨고요. 미친놈 되었다고 제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부활이 있으면 만나는 부활, 오늘 공부합니다. 짧은 시간, 의인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예수께서 왔습니다. 누이 동생이 말하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셔야죠.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 가자, 무덤으로 가자. 아니 예수님, 우리 오빠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지경인데 무덤에 가자니요. 가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 조금 돌았나 봐. 따라갑니다. 무덤에 딱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이 참 슬퍼졌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께서 우셨어요. 너무 슬퍼서 우셨어요. 왜 우셨는가? 죽은 나사로 보고 싶어서 운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주위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대요. 예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 돌을 파서 시체를 안장하고 문을 만든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시신을 안장을 했어요. 태우지를 않았어요. 주로 시신을 안장했어요. 근데 문제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부활의 때 바다에서 죽은 자를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대요. 그건 생략하고요. 주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돌아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칩니다. 외치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베옷을 동인 채 나옵니다. 건장한 모습으로 다시 소성했습니다. 수건을, 베옷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종종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편은 구원받을 사람을 표상합니다. 이만큼 하고 이제 조금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리가 간증한 것처럼 죽음을 봤대요. 심장이 멎는 순간 얼굴에 혈색이 없어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수족이 찾으면 죽습니다. 그죠? 심장 먼 부분 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연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 피. 예수는 말하고 있다.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깨끗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특별히 소화 식량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소화가 최고 잘 되게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피가 깨끗해지면요, 질병이 이길 수 있고 안 될 수 있대요. 좀 빈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보세요,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더라라는 사람이 죽자, 다르시 말하면 호흡이 거쳐지자, 호흡이 멈춰지자. 형법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심장 박동 정지설.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뇌가 죽어도 아직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뇌사 인정하는가 마는가 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으면 시원하, 호흡이 거치면 죽어요. 호흡이 떠나버릴 때 사람은 시체, 그냥 몸뚱이가 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대부분은, 특별히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한 번은 깨어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초상집이라고 말하는 초상집, 마을에 초상집이 어디입니까? 초상이 어디 났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처음 죽었다 뜻입니다. 처음 죽었다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 하지만 또 말씀하시기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언제 깨어날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어젯밤 10시 반쯤 잤는데요, 눈 딱 뜨니까 3시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습관적으로 3시 반쯤 깹니다. 어김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몇 구절을 좀 보면서 함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좀 펴세요. 4장을 먼저 펴세요. 4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4장 13절을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모르지만요, 성경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왜 그런가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이 누구 아버지가, 따라하세요, 영면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예, 영원한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마을에 이사를 와서요, 초상 난 걸 눈으로 봤어요.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 알죠? 상여. 요즘 안 보여.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 안에 관에 시신을 넣고 상여 전체를 뭐가 치렁치렁 감고 있습니까? 용이요, 용. 사단은 사망의 왕이에요. 사망으로 이 사람 내가 뭐 했다? 납포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시신을 관에 넣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시원한,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 시신 가슴 위에 하얀 문종이로 창호지에 검은 글씨로 한문에 2글자를 써서 가슴에 얹어요. 죽은 시신에게 무슨 장가? 따라하세요. 호, 불을 호자야. 또요, 따라 이름명, 호명. 이름명자와 호자를 써서 가슴에 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요, 깃발을 들고 가는데 보셨어요? 대나무에 한문을 써서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걸어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깃발에 어떤 글자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구러문자예요. 그 다음 뭐요? 이름명자, 불을 호자.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긴 글씨요, 높은 곳에 올라서 흰 옷을 입고 앉아있겠다는 글씨를 쓰고 가요. 다 어디서 나온 얘기요? 성경이요, 성경.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동쪽에서 오시리라. 그때 모든 사람은 그를 볼 것이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뭐요? 부활해서 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호명하실 때 무덤이 내어줄까요? 예, 주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였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마라나타에 우리 누님이 계실 때 2,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췌장암 환자가 왔어요. 췌장암은 거의 100% 죽습니다. 거의 1년 안에 거의 죽어요. 거의 짧아요, 그죠?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뜬히 좋아졌어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분명히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죄의 섭리가 없는 한 말씀대로 살면 나을 거예요. 특별히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면 죽게 하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이 죄짓고 살다가 더 불행할까 염려스러워서 생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때때로 병을 안 고쳐주시고 혹시 주무시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의 섭리가 없는 한 다 낫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약속은 100% 아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과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은 죽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잠잔다. 그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태 27장 읽어보세요. 신나는 장면이에요. 14절에 14절. 사단 마귀가 예수께서 부활할 걸 알았거든요. 그죠? 돌무덤으로 꽁꽁 묶어놓고 100명의 군대가 지켰고 꼼짝 못하게 무덤을 지켰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하자 천사가 가볍게 돌을 옮겨 놓으시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산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음을 믿을진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처럼 저를 따라하세요.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그분처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단코 지금 예수를 신실히 믿고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늘에 안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6절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의 조림은 사실은 엄청나서 예수님 조림도요.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요 온 하늘이 텅텅 비었어요. 어디 왔습니까? 베들레헴 언덕에 다 모였어요. 온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웠는데 들어보실래요? 초림을 준비하도록 시킨 심부름꾼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초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소리를 못 듣게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재림 때는요, 여러분 온 하늘이요 천사들로 덮인대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진동한대요. 아침에 우리 공부했죠, 우리 자매님. 출애굽기 19장처럼 연출되어져요. 나팔과 내성과 천둥과 번개와 우락과 우레와 우박이 떨어지면서 온 땅에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다 증발하겠대요. 그때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하세요.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때요 아담도 부활하고요, 모세는 벌써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야곱도 볼 것이고요, 다니엘은 지금 무덤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를 부활시킬 거예요. 그런데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예수께서 죽으시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무덤이 터졌어요? 네, 무덤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어요. 많이 열렸어요. 누가 그때 먼저 특별히 부활했을까요? 시온아, 아무도 몰라. 하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요, 주님께서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 충성된 몇 사람을 먼저 부활해서 하늘에 데려갔대요. 멋지죠,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잠자는 사람들도 말이라 부활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14만 4천 주님께서 우리를 되도록 초청하셨어요.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요. 저는 그런 복을 좀 받고 싶은데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형제 자매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17절이요,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다.
그러므로 서로 죽는 것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서로 말아 위로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는 사람들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썩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겠지만 썩지 않고 영원한 이스라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썩지 않은 죽지 않은 영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붙잡힙니다. 마귀가 포박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폈습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시오나 이 땅에 14만 4천 말고는 다 죽어버려요. 죽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1000년이 지날 때까지 못 살아요. 무슨 말일까요?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는 포로당하고 잡히고 싹 다 죽어버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6절 시작.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뭐해요? 살지 못하고 죽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부활해요? 천일이 지난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 둘째 부활에 부활해요. 자, 마지막 보십시오. 쭉 넘어가셔서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2절 15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13절 시작.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엄부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각각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엄부도 호수에 던져졌으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주무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짧은 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 우리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 구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미처럼 지혜로운 동물처럼 인간이라 말하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생애를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 인생의 연수를 계산하여 얼마나 짧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창조주를 경외하고 남은 생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처음 입문하는 사랑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셔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야기하셔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행복한 신앙의 묘미를 이해하고 경험케 하셔서 함께 더불어 하늘 시민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국만리에서 몸내 남은 교회 이른된 아들을 기억하셔서 이 자녀들이 주의 걸어간 교회
말씀을 맡은 종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있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찌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기별자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 모든 시간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